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써 깨끗한 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참여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살라 하셨으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가 게으르기도 하여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보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이 귀하고 거룩한 자리에 그들을 모시지도 데려오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이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주일간의 죄를 저희 입으로 고백하오니 저희를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8월 첫째 주 등불교회에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 눈과 귀가 이곳에 있게 하시고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주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주로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이끌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옵기를 원하오며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TV 화면에 모니터를 봐주시고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교도문 7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하고 아니하고 금성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저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세상을 이기라고 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8월 첫 주를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와 경건함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의 아들들을 돌아봐 주시옵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의 목적을 모두 이루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두 번째 해를 당하지 않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제가 게을러서 주님의 거룩한 뜰의 자리를 다 메꾸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미련한 죄를 끼얹어서 온 곳으로 뛰고 또 뛰고 열심히 일하여서 아버지 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백성들 중에는 지체가 부자연스럽고 몸이 병들어 어렵고 힘든 백성도 있습니다. 그를
가볍게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의 손을 그에게 얹으시고 그 더러움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몸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국적이 아버지 만들어지지 못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도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비록 고통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였지만 연단의 과정을 최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은 참기 견디고 어려움을 저희가 보고 알고 있나이다. 이제 주님 은혜 베푸시사 그로 편안함을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평안이 임하여야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 평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였으니 주님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백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일하는 일터에서 또 각 맡은 일을 하는 그 도중에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게 하사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지라도 안식을 주님 앞에서 즐기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들어주시옵고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도 아버지 계획이 되게 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에게로 올려지는 아버지 특별한 8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33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담배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5장 1서 요한 1서 5장 4절로 12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들어가 있으니 모니터를 보고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오늘 주님이 크신 상급을,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라.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 말씀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발붙이고 있는 이 지구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를 이기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그 후에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천사장이 있는데 그는 모든 천사들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많은 천사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 천사들의 우르르봄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보다 부족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보좌에 앉기를 바라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교만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를 추종하는 많은 천사들도 같이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가
이 세상에 와서 루시퍼가 되어서 사악한 뱀이 되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지 않습니까? 그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 하나님의 처소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있는 그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고, 그 지배받게 된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을 부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는 아담이 가졌던 권세도 사탄이 뺏어갔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공중에 나는 모든 짐승들, 새들을,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을, 바다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세,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권세에는 강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명령으로 아담 앞에 굴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세를 사탄이 다 뺏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은 능력도 권세도 없어지므로 사탄이 부리는 그 권세에 굴복하고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이기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세상은 주님은 잠시 아침에 피어나는 안개와 같다 그렇습니다. 잠시 안개가 생겼다가 햇빛이 나면은 안개는 사라져 버린 것 같이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은 잠시 육신으로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시 이 세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백성이 아닌 자기가 미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땅에 와 있다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지요. 고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고난을 주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잠시의 고난을, 고통을,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뎌내면 너희가 세상에 온 목적, 육신을 입은 그것을 목적을 이루고 너희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의 기초가 되고 연단이 되는, 마치 쇠를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게 해서 사탄에 지지 않고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고통이 없다면, 이런 고난이 없다면, 이런 시련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사탄의 백성들조차도 다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온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저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난 자라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사탄이 더 많은 고통을 준다는 뜻이죠. 더 큰 고통을, 더 많은 고통을 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통이 작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고통이 크다면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강한 것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뒤에는 가장 힘이 센,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큰 이적을 부리고 능력을 부릴지라도 네가 까불어봤자 하나님 발바닥 아래 엎드리는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네가 아무리 발광해도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내가 너를 이기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큰 믿음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너를 이기는 것이니 이제 나에게는 너로 인한 두려움이 1도 없다. 너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보다 힘이 센데 너보다 훨씬 힘이 센 분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너를 두려워할,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최고의 능력자 하나님을 믿죠? 당연히 믿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도 말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첫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이며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고 마음으로도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 말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는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양심이고 우리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책으로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양심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자기 양심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내 양심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 알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이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아멘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이요 제2계명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무거운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든지 다 지킬 수 있게 해 넣으시고 지금 지키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옆에 계신 형제들 사랑하시죠? 합니다. 낮은 주에 육신을 입고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 믿는 믿음으로 두 번째 사망 뒤에 나올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현실감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섭리하고 계획했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계명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사탄으로부터 난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애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집인 이 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외관상으로 볼 때 지금 세상 요 문만 나가면 세상이잖아요. 세상 안에서 그들과 마주치고 이야기하면 그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완벽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일하고 먹고 잠잘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이곳에 이 땅에 오기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 세상을 이기는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 이적과 기적을 부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 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것을 다 해내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일 팽개치고 사탄과 전쟁한다고 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 당연히 악한 일을 이루어나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이루어나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회사를 설립하고 사람들을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라면 그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긴다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내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생기는 일 중에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많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것을 사탄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막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의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어려움이, 작은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왕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때 많은 천사들도 같이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마귀와 사탄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천사장도 천사요. 천사장을 흠모하던 천사들도 똑같은 천사잖아요. 사탄과 마귀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차이, 똑같은 그 뜻을 가진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쫓겨난 그들을 이긴다는 것인데,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주 내가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을 해내어야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세상에서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 그 작은 일 하나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갑니까? 깨닫습니까? 세상에서 죽음은 가장 낮은, 가장
세상에서 끝나는 세상을 그들은 쫓겨난다고 생각했지만 죽음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죽었는데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고 하셨거든요. 사탄의 군세를 빼앗아왔다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만, 안개처럼 없어져 버리지만, 영원히 있는 참 생명, 그 참 생명이 영매를 이기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기 위해서 이 말을 너에게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수단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셨잖아요. 계명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을 해라는 계명을 내 마음 안에 가지고만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은 믿는 증거로 보여라. 여러분, 미국에 윌리엄 크리스에거라는 부활신학자가 있었는데 유명한 무신론자와 함께 공개 토론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토론은 해당에서 8천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라디오 생중계가 되고 있었고요.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 토론을 했는데 누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죠? 그 신학자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고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뭐 온갖 증거가 넘치는데 무신론자가 주장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는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했다.
증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날 그 토론을 보고 있던 자 중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도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증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 지금 그 무덤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 그들이 말하는 죽은 자의 신을 믿는 자들은 그 무덤 안에 모두가 그 안에 무덤 안에 들어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모두 그 무덤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신학자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이 증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부터 난 자이고 믿음을 가졌고 세상을 이겼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첫째로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사탄의 유혹에 루시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하가 보니 정말 먹음직도 하고 맛있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는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이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시겠다고 계시록 2장 17절에서 약속했던 말씀을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늘 양식입니다. 그죠? 흰 돌은 그 안에 주님이 글을 써놓았는데 이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요 표징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하는 증거로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주님께서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으로 흰 옷을 입게 하고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둘째 사망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받아서 다시 영멸의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망에서 제외되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선물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지탱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이기는 사람들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계시록 2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너희를 내 보좌에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 육신은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아침에 잠시 있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얼음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잠시이기 때문에 이 잠시를 견뎌낸 자는 방금 말했던 그 7가지 상급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그것을 받으러 오기를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7가지의 상급으로 여러분 스스로도 영광을 얻고 주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등불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7가지의 상급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들이 더욱 영화롭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저희가 믿음으로써 주님의 주신 그 계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고, 그럴지라도 저희가 약하고 물음을 아버지 고백드리오니 저에게 아버지 큰 빽이 되고 든든한 빽이 되어서 저들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 잠시 있을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견뎌내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탄에게 굴복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역 벗은 hen제여, 엄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들과 날 내가 선나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성이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옥 벗은 형제여, 꼬엄치는 물이 드는 흉한 마귀 아닌가. 집어들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을을 벗어올지라 벗어낸 자여 우리 구원서도 너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서 기다리시니 나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고 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제주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 안에서 세상 안에 나아가 세상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여 그 일한 대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두 무릎으로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꿇은 무릎을 긍휼히 주시옵고 이 거룩하게 한 헌금을 기뻐 받으시사 주님 이름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릎을 기억하시고 이 무릎으로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화를 가득 채우셔서 세상 안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세상 안에서도 주님의 백성임을, 그러므로 하늘 만나를 하늘 음식을 챙겨 먹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오. 그들로부터는 결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빌리거나 구거나 손 내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헌금이 오직 주님 백성을 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고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헌금을 계수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고 감사함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헌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따로 없고요. 이제 631장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631장 우리 기도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등불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한 이 찬재 형제의 머리 위에, 김한숙 집사의 머리 위에, 이선영 사모의 머리 위에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각
곳곳에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하는 일터 위에, 그 직장 위에, 이곳 서울의 하늘 위에,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